사도행전 최고의 반전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동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젊은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던 다메섹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음을 가지는 것을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스데반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표현으로 사울이 얼마나 핍박하는 데 앞장섰는지, 예루살렘에 또 주변에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서 공회에 넘기고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공문을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공문들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 가까이 가자 하늘로부터 갑자기 놀라운 빛이 비칩니다. 영적인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많은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냥 우리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견뎌나가며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훈련하시고 또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께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는 사울의 박해를 막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 회심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젊은 핍박자 사울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사명을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다메섹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나니아 선지자인데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줄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사울 너의 사명은 앞으로 어떤 사명인지 이방의 빛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주의 교회를 온 땅 가운데 펼칠 사람으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알려줍니다. 주의 말씀을 모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빛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나중에 기도 받을 때까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혀서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본래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주께서 눈을 깜깜하게 하셔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 같은 핍박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핍박자를 부르셔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핍박자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준비된 영혼일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우리들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준비된 영혼이 우리가 보기에는 핍박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정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찾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 기도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내 기도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기도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최고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시면 아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